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하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최악의 사형수들을 매달았던 사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이름을 이룬 사건 현장이 되어진 십자가가 사랑의 틀이 되어지고 용서의 틀이 되어지고 구원의 틀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억지로 씌워진 그 가시에 의해서 머리에 피를 흘리셨던 주님께서 납덩이가 메어 달린 채찍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시끄러운 시장길로 접어듭니다.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비아냥거림과 욕지거리와 침뱉음과 수모와 조롱을 견디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미 탈진하고 쇠약해진 예수님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아파했습니다. 14군데나 쓰러진 곳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례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는 현장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맨 꼭대기 그곳에 당도하여 두 손과 두 발과 그리고 허리에 큰 대못과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날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순종과 결단은 곧 죄인들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만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순종과 결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비춰졌던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구별되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순절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셔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4일 만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말씀을 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 넓게 보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마가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공교롭게도 8장 27절부터 10장 45절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앞과 뒤에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기자의 의도적인 편집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와 같이 편집한 것은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좀 더 명확하게 깨닫기 위한 하나의 의미 전달의 도구로 사용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비교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베세다에서의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은요, 한 번에 못 고쳐요. 두 번에 걸쳐서 안 못 보는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한 번에 딱 고쳐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조금 아둔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뒷부분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장면은 단번에 고침을 받습니다. 이미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한 번에 강하게 눈을 뜨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후에 주의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너희도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에요. 이 두 기적을 두고 사이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이어지는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상상을 해보세요. 옆에서 한쪽만 붙든 것이 아니고요, 양쪽에 어깨를 탁 붙들고 눈을 치켜뜨고 앞에서 항변하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순화해서 항변인 것이지요, 주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심하면 금하다 혹은 따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인 예수님 말씀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쫓아다녔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따지고 들고 있고 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9장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해요. 게다가 누가 큰가? 그것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내용들이 그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의 반응이지요. 세 번째 반응은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내 죽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잘못된 반응들을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인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제자들, 인자라는 호칭이 곧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주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것이 영월인데요, 영월 하동면 내리라는 동네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 12월에 결혼을 하고 3월에 목회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6월쯤 되어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지방의 강사들을 뽑아서 정동교회의 전달 강습회를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배워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어지죠, 강습회를. 근데 저는 이제 공과 강사로, 그리고 우리 아내는 율동 강사로 이렇게 수고하도록 해서 서울에 올라옵니다. 금요일 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하루 종일 전달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때 제가 이제 티코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제 차하고 아내하고 지방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차로 쭉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손목이 답답해서 번쩍번쩍하는 제 결혼 예물시계를 벗어서 바로 뒤에 있던 아내에게 넘겨주었어요. 암묵적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다가 이천 휴게소에 들르게 되어져요. 다들 일보러 나간 사이에 저는 참 내둥, 청소도 않던 사람이 다 나간 사이에 차에 있던 잡동사니, 쓰레기, 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확 버려요. 집에 돌아옵니다. 와서 시계를 내놓으라고 하니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의 징표로 주었던 결혼 예물시계인데
반짝반짝 황금빛 나는 시계인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화를 낸들, 소리를 친들, 얼굴을 찡그린 듯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진 거지요. 지금 생각하면 후딱 되돌려서 다녀오면 될 텐데 그때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멀었는지 다녀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6월달 날씨 좋은 그때 꽃놀이 한참 다닐 그 즈음에 되찾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만 했을 시간이에요. 제가 당시 대학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 목요인 감리교 신학대에 올라와서 대학원 수업을 하고 화요일 날 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화요일 날 그 이천휴게소에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르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꽤 붐볐을 휴게소인지라 분명히 쓰레기를 다 몇 번이고 치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버린 쓰레기통은 맨 끝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세우고 뒤졌어요. 위에 뚜껑을 여니 절반쯤 쓰레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문을 확 열으니까 그 당시엔 비닐로 이렇게 씌워지는 그런 형태였는데 보니까 맨 밑에 황금빛 색깔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제 눈이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시계에만 초점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왁자지락한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누가 쳐다보든 비닐을 팍 뜯어버리고 시계를 팍 꺼내서 제 손에 탁 쥐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집에 전화해서 찾았어. 이제 그 시계는 오래돼서 가지하고 멈춰 서 있지만 제 서재 책상 서랍에 고이 잘 묻혀져 있습니다. 원래 제 거였는데요, 도로 찾은 거예요. 원래 저의 것이었는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드라크마, 양, 아버지의 비유. 내가 도로 찾았으니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에요. 내 본래의 모습이 죄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원래 내 거야. 너는 원래 내 소유야. 이제 그것을 죄를 대신 예수를 통하여 갚아버리고 내가 너를 도로 찾았어.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겠다는 말씀, 사건, 이것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며 십자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제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잃어버린 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억하셔서 나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옵니다. 이 노래가 예배이고, 이 노래가 기도이고, 이 노래가 찬송인 거예요. 이 일들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나 상식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그저 내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 뜻이 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생각이 어떤 것이니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주제가 명확해지지요.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과 그 길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값으로 치러지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광의 주, 부활의 주로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메시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오늘 내 몸 들여서 주 앞에 나와 앉아있는데, 나 잘 되자고, 내 자식 형통하라고, 내 사업 번창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아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과 생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일은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으뜸입니까? 셈하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결론 내립니다. 지금 내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 말씀하잖아요. 먼저 네 생각 말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저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로 찾기 위해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주어진 새로운 놀라운 인생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성되이 살아서 올곧게 건강하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서 있기는 한데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수한 이들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뒤따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